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의한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그 잡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케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과연 믿음이라는 건 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천국의 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앞으로의 이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난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과 사이에 계곡에 흐르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언덕 조금 올라가면요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요, 그 당시에 언덕에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 열매 또 감람 열매를 따서 거기서 집을 짜서 이 올리브유를 만들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는요 사람들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집을 만들고 하던,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없겠죠. 낮에 사람들이, 그리고 한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가끔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만 보면 어디로 가셨겠구나 추측이 가능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팔려던 가룟 유다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그곳을 들이닥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묵묵히 지고자 하는 구속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를 이미 다 결정하신 겁니다. 3절에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우리가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개인 소유하던 성전에서 그 다음에 수비하던 이 군병들을 같이 착출한 겁니다. 이 로마 군대와요 유대인들은 되게 사귀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유대를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운데서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권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권관계가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는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악인들이 뭉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그 견해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향할 때는 하나로 뭉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이 뭉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라고 말이죠. 이들이 뭉친 겁니다. 대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결정한 겁니다. 이들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들이닥친 겁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미 다 아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미 일어날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럼 피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것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당연하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려움을 피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으나 그것이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피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이제 다시 그들이 찾아와서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은 겁니다. 군병들이 군호를 짜고 포위한 거죠. 군병들이 몇 명인가?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군병들이 파송됐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군병을 좀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던 수비대를 파송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에게 군병을 부탁해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개의 군대가 지금 파송이 된 겁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12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고 항상 그의 제자들이 다닌다.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군병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돼야겠죠? 한 명을 잡으려면 세 사람이 달려들어야 결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얘기죠. 최소한 얼마가 됐을까? 36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숫자. 이건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포위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제압이 가능한 겁니다. 이 숫자가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동산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군호를 짜에 포위하고 있었고 칼과 몽둥이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굴 잡으러 왔느냐? 물은 거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잡을 자는 예수라. 이 중에 누가 예수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라 그럽니다. 너희가 찾는 내가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졌답니다. 쓰러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초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무찌르려고 했겠죠. 예수님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를 느꼈냐면요, 신적인 권능, 능력을 그들이 그 말씀에서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그 군병들이 내가 예수라는 그 말만 듣고도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초점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지만 요한은 내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요한은 깊이 본 겁니다. 군병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는 말을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했어도 군병 누구 하나 달려들어서 예수를 잡지 못한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신적 권위가 그들을 제압했다는 거죠. 숫자는 그들이 많았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함부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때 다른 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접근한 거죠. 그때를 틈타서 군병들이 손을 붙들어서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그 결박을 손수 행하신 겁니다. 당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찾는 죄는 나다. 나를 잡기 위해서 왔으니 나를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용납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좀 갑니까? 지금 군병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다 통째로 다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너희들이 찾는 자는 나니까 나 외에 내 제자들은 그냥 용납해라 놔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군병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군병들이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만 잡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를 끌고 가려고 왔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을 에워싼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나만 데려가라. 내가 그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놔둬라. 건들지 마라. 보내라 그 말이죠. 그들이 그 말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자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고통의 그 자리로 끌려가셔야 될 그 형편에서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그렇죠. 이 고통을 하나님은 아실까? 지금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닐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보세요. 이는 그 이유가 왜냐? 이들을 용납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준 이 제자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쳐내게 끊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드십니다. 다만 누굴 포기하죠?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17장 12절에 있죠. 멸망받을 자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들을 다 용납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누구도 손대지 말고 이들을 다 용납해라. 보내라.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군병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자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18절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그런데요 사건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놔둬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말로 고백한 것도 있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두려움의 극치. 그래서 자신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대항을 했어요. 그러면 군병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건 싸움입니다. 그들이 먼저 칼을 뽑아서
자신들의 군대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칼로 다 그들이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로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고의 길을, 여기 요한복음에는 말고라는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말고를 알았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요한의 신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이 말고를 이미 알았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진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 칼을 행하는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는데 12군단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군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군대에서 군단이라고 말하면요, 로마 군대에서 군단은 6,000명을 군단이라고 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72,000명의 천사를 내게 보내서 이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죠. 천사 한 천사가 이 사람들을 다 대항할 수 없을까요? 다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말이죠. 12군단의 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어.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줄 아냐? 칼로 가진 자는 칼로 망해. 베드로가 넣어라 그랬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잡고 그에게 그 귀를 붙여줍니다. 이 사건을 그 에워싸고 있던 군병들이 다 본 겁니다. 여기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군인들이 몸이 굳은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공격할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 붙들 상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신적 권위한테 제압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수 자신을 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손대지 말고 그들을 다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요, 이 베드로가 이 행동이 군인들에게 자극이 됐었다면 아마 그 순간에 이 동산에서 모두 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신적 권위로 누구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고 군병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손을 내어줬고,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만을 붙들어 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끌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8장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게 불법적인 다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제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먼저 가냐면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제사장은 누구죠? 가야바가 그 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이 사람은 권력을 이미 그 전에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왜 안나스 그 장인에게 끌고 갔을까요? 이 권력의 서열이요,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를 대를 이어서 사위였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어떤 위치냐면 그 제사장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로마와 결탁을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빌부터, 그래서 돈을 주고 이 매점매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돈 많은 제사장이 로마 집권관이나 그 집권관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허락 아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이미 돈으로 그 자리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에게 넘겼죠. 그러나 아직도 종교적으로 자신이 위라고 생각했던 이 안나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한 겁니다. 누구도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재판이 잠깐 열리는데요.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인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 한 절로 표현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라. 무슨 의미냐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 맞습니까? 공정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자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공의와 정의로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가의 핵심이고 그겁니다.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작은 것은 묵살해버려요. 다수를 따릅니다. 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입니다. 다수의 결의로 소수가 그냥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를 묵살해도 다수가 유익 보면은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야바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었다. 이건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사장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 죽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평안해.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 권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예수 하나 죽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로마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말씀의 의미가 뒤집어 보면요.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가야바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악한 생각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했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죠.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팔려가게 하죠. 요셉을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억울하게 억울하게 감옥 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왜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이 가야바는 악한 도구로 사용받은 겁니다. 그가 한 말은 백성들을 위한 것 같았고 올바른 것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고 예수님 죽으면 끝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불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한 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 가셔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기 전에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컨대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왜 요한이 아니었나 생각하냐면요. 요한은 제사장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어머니는 요한도 제사장들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 사람들과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간 겁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안나스의 재판장의 뜰에 들어간 겁니다. 16절에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요한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문 지키는 사람이 알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먼저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이라면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얘기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스스로 못 들어오니까 데리고 들어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요, 결말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하지 못했던 사건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17절에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 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붙들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아무 말 안 했다면 참으로 고통 가운데 피하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요, 거기서 그 여종의 말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 아니야 그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각오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한마디에 그 결단과 각오가,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배반자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다면 한다. 그 남자로 보면 자기가 한다면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종의 한마디에 나는 아니야 부인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부인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 모른다고 하는 건 내가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네 의지, 네 각오, 네 결단 가지고 믿음 지키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지켜나갑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오늘 찬송했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요, 내 각오로요, 내 어떤 의지로요. 만약에 그랬다면 믿음 좋은 사람은 의지, 결단, 각오가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을 겁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와 비교해도 베드로는 결단이, 각오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무너집니다. 근데 한 번 무너지면 실수였다고 말하는데 2번, 3번 무너지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18절에요.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추워지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모르는 척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 불 가운데로 자기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25절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판, 불법적인 재판이 거행되는 사건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은 겁니다. 너 무슨 말하고 다녔어? 너 무슨 교훈을 했어? 너 무섭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무슨 말 했다면은, 무슨 말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미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겁니다. 왜 잡았는지 그들도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왔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적 처리해야 될지는 지금 구상이 쓰질 않는 겁니다. 붙든 겁니다. 그래서 밤에 붙들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전과 회당에서 내가 이야기했다. 그건 들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나는 누구에게도 숨기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너희도 이미 아는 얘기다. 나는 누구에게 숨기고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나를 왜 잡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21절에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게 묻지 말고 내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가 한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증거가 되고 혐의가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말이죠. 증거는 내가 제출하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죠?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 안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를 제출하면 맞네 안 했네요 받아주나요? 형사사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그걸 당한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 귀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될 사람이 없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여러 거짓 증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이 증거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뭔가를 잡으려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만 말씀하시는 아는 거예요. 내게 들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22절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 옆에 있던 하속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이 말하는 입을 친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재판장입니다. 불법 재판이라도 이 피해자가 말하고 있을 때 입을 막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종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친 겁니다. 이게 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권력 앞에서는요 아부하기 위해서 상대가 무슨 죄를 졌으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가 하는 행동은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친 겁니다. 얼마나 이에게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내용이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불법적인 사건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라면 대제사장이 누구를 야단해야 되죠? 종을 야단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야단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마음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지금 잘못한 말을 있으면 너희가 증거를 대봐라 그 말이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너희가 왜 내 입을 막고 내를 치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불법이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의 이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대제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 밤에는 신문이 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 제사장에게 보냈는데요. 이제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이 법정이 열립니다. 보통 법정은요 낮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법정은요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아침부터 이 법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비치는데요.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를지어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른 종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여종이 또 물었답니다. 저 사람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답니다. 나는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저런 사람 몰라. 어떻게 부인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했답니다.
그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난 저런 흉악한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마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쏟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참해지겠죠? 처절해지겠죠? 내 편에서는 비참해지고 내 편에서는 참 부끄럽고 난 처참한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죠? 나를 다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나는 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무너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나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을 한다 그 말이죠.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보다는요, 어떻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정죄한다 그 말이죠. 이 정죄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무너져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도망가는 순간 다 무너졌죠. 베드로도 무너졌죠. 가룟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 판단이 결국 자기를 목숨을 끊은 겁니다. 무너져서 처절하게 고통,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한 증거가 있어. 나 봤어. 네가 어떤 행동을 한 건 내가 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을 저주해야만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갖고는 되지는 않는 겁니다. 뭘 저런 사람하고 나를 엮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이게 뭐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손해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망합니까? 그럼 처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처절해지는 그 상황을 나도 모르게 당한 겁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말고의 친척이 그를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 맞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꺾여 하고 닭이 운 거예요. 자신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못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쳐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냐면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9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일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올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닭의 형상물이 이 종탑 위에 있는 것은요, 교회라는 표시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은 캐톨릭에서 오래전에 사용한 것이지 개신교에서는 닭을 올려놨었습니다. 그 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가 부인한 자다.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전에 의하면 일평생 닭고기를 먹지 못했답니다. 닭소리만 듣게 되면 눈물로 통곡을 했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닭소리 이후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내어주시냐면 제자들을 놔두라,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수히 군병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군병들을 잡아감, 불법적인 재판, 묵묵히 그 일을 견뎌내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묵묵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모두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베드로는 실패, 곧 그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없어서, 각오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치부해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실패하고 낙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하다는 소리 들으면, 믿음 없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 약한 게 정답입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게 정답입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아니 부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의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해도, 내가 낙심해도,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살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발자국을 보니까 어디에서는 두 발자국, 주님께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고통의 순간에는 발자국이 네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준 순간의 발자국입니다. 내 믿음, 내가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